자, 창세기 1장 1절 한 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명절 지나고 봐서 그런지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은 옛 창조 또 새 창조라는 좀 딱딱한 제목이지만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좀 살면서 불편한 게 어, 공부를 되게 잘했을 것처럼 생겨서 좀 그런 분위기죠. 근데 제가 종종 말하지만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과목별로 좀 편차가 심하긴 했지만 합산해서 200등하고 어떤 과목은 반에서 10등 안에 들기도 했지만 어떤 거는 막 거의 꼴등하고 뒤죽박죽이었는데 제가 진짜 싫어했던 과목은 과학이었어요. 그래서 그 모의고사 고3 때 많이 보는데 3교시가 과학탐구였거든요. 그날은 엎드려 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저만 잔 게 아니고 같이 자는 동료들이 있어서 같이 자다가 이제 모의고사 다 끝나고 요즘에는 그런 게 상상도 못할 일인데 그때는 뭐 체벌이 있었거든요. 저 어렸을 때 선생님이 안 계셔서 모의고사 때는 좀 설렁설렁한 분위기니까 선생님이 안 계셔서 엎드려 잤는데 아까 잤던 놈들 나와. 어떻게 아셨는지 플라스틱 봉으로 발바닥 엄청 맞고 뭐 그랬던 추억이 있는데 과학이 진짜 싫었어요. 네. 근데 요새는 과학책을 좀 읽으려고 노력을 해요. 이게 왜냐면 제 아들이 이제 5살이 됐는데 점점 질문이 많아지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저한테 아빠 인생이 뭐예요? 뭐 이런 질문 하지 않거든요. 그런 철학적인 질문 전혀 하지 않죠. 근데 아들이 질문하는 걸 가만 생각해 보니까 99%가 과학적인 질문이에요. 아빠 겨울이 뭐야? 매미가 왜 이제 안 울어? 뭐 이런 것들. 그게 다 뭐 생물학이죠, 생물학. 처음에는 그런 질문을 하면 나름대로 적절한 대답을 해줬는데 점점 질문이 날카로워지니까 이게 생각도 못했던 질문을 막 하니까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번은 아빠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너무 자주 모르겠다고 하니까 아들이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뭐 아빠가 이래 아빠가 이렇게 바보 같아 그런 눈빛이어서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과학책을 좀 봐야 되겠다. 어린이용으로 나온 과학책들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읽어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과학책을 종종 읽고 또 읽다 보니까 재밌고 내가 왜 학교 다닐 때 이거 재미없어 했지? 지금 보니까 재밌네.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읽었던 책에서 이제 인상 깊었던 것은 천문학자들이 소행성을 연구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읽게 됐는데 저는 예전에 소행성 하면 지구와 충돌하는 뭐 그런 이미지만 항상 생각했어요. 어렸을 때 봤던 영화들이 그런 게 있어가지고 실제로 그 책에 지금 딱 기억나는 게 우리는 소행성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대요. 앞으로 또 일어날 일이래요.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고 언젠가는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 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도 사실 학자들이 하고 있다고 그러죠. 근데 뭐 충돌, 멸종, 이렇게 소행성 하면 그런 단어들만 떠올랐었는데 며칠 전에 읽은 책에 보니까 천문학자들이 꼭 그런 거로만 그 소행성을 연구하는 게 아니고 소행성이 일종의 냉장고 같은 그런 개념이래요. 그래서 소행성의 내부를 연구하면 태양계가 처음 발생했을 때 어떻게 발생했는지 단서들이 냉동돼 있을 가능성이 많대요. 그래서 학자들이 도대체 태양은 어떻게 생겼고 수성, 뭐 금성 이런 건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고 특별히 지구는 어떻게 탄생했고 생물은 어떻게 출현했는지 일종의 출생의 비밀을 알고 싶으니까 결국에는 인간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싶으니까 그런 맥락에서 소행성을 연구한다 하는 걸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연구하는 거구나. 전 몰랐던 사실인데.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특별히 창세기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 책이죠. 과학자들이 그렇게 밝히고 싶어하는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조금 무한하게 느껴질 정도로 너무 간편하게 답을 내리고 있어요. 뭐 그걸 궁금해하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이렇게 그냥 그럼 그냥 그런가 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 그럼 과학자들이 지금 헛수고하고 있는 거죠. 성경을 봤더니 하나님이 만들어서 딱 써 있는데
뭐 그런 거 궁금해하고 연구하고 그러니 과학자들 참 헛수고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좀 곤란한 이유가 이 성경의 창조 이야기는 창조에 관한 우주 탄생에 관한 생명 발생에 대한 과학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을 보도하는 그런 목적을 담고 있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창세기의 저자가 창세기를 쓰면서 독자 여러분,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이렇게 뉴스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도가 담긴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창세기의 첫 번째 독자는 오늘날의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강한 나라인 것처럼 그 창세기가 쓰여질 당시에 강대한 나라는 바벨론이라는 중동의 한 나라였는데, 그 힘센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첫 번째 독자였어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쓰여진 책이었어요, 창세기가. 자, 제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와닿지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일제 강점기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직접 겪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역사 시간에 졸면서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만 하면 안타깝고 가끔은 화도 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일제 강점기 때를 살았던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서럽고 두렵고 답답하고 부자유했을까, 이런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죠.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 일제 강점기 비슷한 시절을 보냈던 그 사람들을 향해 쓰인 책이 창세기고, 그 첫머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거죠. 가장 비참한 순간에 읽혔던 책이 창세기였다는 뜻이에요. 결국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는 절망과 어둠 속에서 자기를 비하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무너진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격려였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 그게 아니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을 통해 결국 하고 싶은 말씀은, 이 세상의 주인은 너희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바벨론이 아니고 사실은 나다. 그걸 느끼기 어려울 만큼 힘들게 살아가는 거 안다. 하지만 잊지 말아라. 내가 우주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힘들지만 낙심하지 말고 다시 새 힘을 내라. 이런 의미가 담긴 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로부터 시작된 창조 이야기라는 거죠. 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지 이제 생각해 봅니다. 어제 제가 밤에 잠깐 잠들기 전에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뭐 그 노르웨이 소녀도 유명하지만 우리나라에도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툰베리였나요? 그 기후 운동하는 여학생. 그 학생과 비슷한 일을 하는 우리나라 여자 고등학교 학생이 있더라고요. 석탄 발전을 이렇게 세계적으로 석탄을 이제 감소시키는 추세인데, 우리나라에는 또 석탄 그 공장 같은 게 만들어져 가지고 어떻게 세계 분위기에 역행할 수 있냐, 기후 위기가 이렇게 심각한데 가가지고 막 시위하는 그런 여고생이 있더라고요. 그 인터뷰하는 걸 제가 이렇게 다큐멘터리로 봤는데, 자신의 미래 세대를 좀 무책임하게 처신하는 것 같은 어른들을 향한 분노, 그 인터뷰가 저보다 한참 어린 그냥 학생이지만 정말 어른스럽게 또박또박 눈을 똑바로 뜨고 이렇게 조곤조곤 얘기하는 그 모습이 멋있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얼마나 답답하면 저럴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또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저 그냥 막연하게 제주도 놀러 가고 싶다. 나는 뭐 제주도도 몇 번 가보지도 못했네. 가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제주도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제주도 바다가 아름답잖아요. 근데 바다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일종의 사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수 온도가 올라가니까 이 해초들은 온도에 민감해서 1도만 올라도 다 죽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이 육지에서 나무가 다 사라지면 사막이 되는 것처럼 이 바닷속도 사막이 되고 있는데, 아직 동해바다, 남해바다, 뭐 서해바다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제주도는 남쪽에 있으니까 그런 현상이 벌써 두드러지고 있고, 5년 전 사진과 비교해 봤을 때 너무 다른 모습. 그러니까 우리 육지로 따지면 숲이 울창했는데 숲이 다 사라진 거예요, 5년 만에. 굉장히 심각한, 제주도보다 아래에 있는 마라도 해녀들이 이제 더 이상 잡을 게 없어서
그러니까 해초가 있어야 거기에 멍게 뭐 이런 게 있는데 다 사라지니까 이제 아무것도 안 잡힌다고. 잡혀도 깡마른 멍게, 성게, 멍게가 아니고 성게 잡아봤자 그냥 놓아줘야 되는 뭐 그런 일들을 제가 보면서 좀 무섭더라고요. 학자들의 얘기는 그런 현상은 점점 북상할 거기 때문에 동해 바다, 서해 바다, 남해 바다부터 이게 쭉쭉쭉 올라와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두렵다. 학자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탄소 배출량이 세계 10위권 안에 든다고 해요. 나라는 이렇게 조그만한데 뭐 소위 발전이 많이 돼서 경제력이 크다 보니까 그 장점도 있겠지만 이렇게 세련된 생활을 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이 산업의 시스템이 탄소를 많이 배출할 수밖에 없는 탄소 의존도가 높은 이런 어떤 공장들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조그만 나라가 축구만 잘하는 게 아니고 손흥민만 있는 게 아니라 탄소 배출도 세계에서 10위 안에 든다고 하니까 좀 생각해 볼 일이죠. 이 위태로운 시절 속에서 저와 여러분 같은 그냥 소시민이 각 개인이 뭘 할 수 있지? 내가 쓰레기 한 번 안 줍는다고 뭐가 달라지나? 좀 사실 무력감이 느껴지는 게 사실이에요. 사회는 어떤가요? 수년 전부터 불평등, 남녀 갈등, 부의 세습 뭐 이런 이야기들, 혐오 뭐 이런 단어들이 중요한 이슈가 되었고 또 제가 어저께 아내랑 대화하다가 문득 대화하게 된 것은 노인 문제에 대한 것들. 과거에 비해서 의료기술이 발달해서 또 잘 먹고 잘 자니까 평균 수명이 늘어났지만 그만큼 평균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 한편으로는 불확실한 경제 생활에 내몰리게 되는 노인들의 문제. 저도 한 3, 40년 지나면 저도 맞닥뜨려야 할 문제. 노인들의 고통, 경제적인 고통, 또 돈이 있어도 외로운 문제. 그래서 혼자 막 자살해 버리는 노인,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사실 너무나 뉴스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익숙해졌죠. 젊은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서울과 수도권으로 몰리고 지방은 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죠. 제가 지방 소멸에 관한 다큐멘터리 봤는데 제가 전라북도 익산 출신이거든요. 근데 다큐멘터리 시작하고 5분 만에 앞으로 30년 뒤에 익산이 사라질 겁니다. 어, 우리 고향이 저의 아버지가 지금 65세 정도 되셨으니까 30년 뒤엔 90대시잖아요. 이런 노인들만 이제 살게 되고 저 같은 저부터도 지금 김포에 있잖아요. 지금 제 또래들이 이제 점점 사라지는 거죠. 제 고향도 사라지게 된다. 뭐 그런 이야기들. 어 그러면 뭐 그게 어때서요? 근데 지방이 소멸되면 다시 그 여파가 수도권으로 다시 온대요. 뭐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 자,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혼돈 그 자체인데 이 혼돈 속에서 저 정치인들 중에 과연 몇 사람이 진짜 국민을 사랑할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갖기 바라고 나중에 꼭 투표도 잘 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 세상은 위태롭고 갈등과 폭력과 절망과 낙심의 파도가 넘실거리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죠.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무슨 뜻이어야 할까?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그 말과 사실 우리도 동일한 말을 듣게 되죠. 첫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다시 확인합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다. 도대체 내가 살아있는 게 맞기는 한 건지 의심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걸 내가 안다. 너무 힘든 거 내가 안다. 하지만 나는 정말 살아있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의 통치자고 이 세상을 변혁할 의지를 지금도 가지고 있고 나는 너희와 그 일을 함께하고 싶다. 너희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존재들이다. 그거를 도무지 느낄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걸 내가 안다. 나도 마음이 너무 아프다. 하지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거 내가 한 거야, 내가. 그러니까 힘을 내라.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그렇다면 우리는 절망 중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같은 소망,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 때문에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같은 소망을 가진 서로가 아무런 사심 없이 서로를 축복하기 위해서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예. 세상은 돈을 지불해야 관계가 형성되는 것 같아요. 뭐 여러분은 사실 부모님이 대부분 이제 돈을 쓰시니까 좀 그걸 덜 느낄 수 있지만, 저도 경제의 주체가 돼서 세상을 살아보니까 돈을 내야 관계가 형성되고 돈을 내야 대접받고, 정말 비정한 세상이죠. 여러분이 나중에 돈을 부모님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직접 더 쓰게 되면, 아, 세상이 그렇구나, 뭐 이렇지 하는 생각을 더 하게 될 텐데, 돈을 지불해야 관계가 형성되는 자본주의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위 말하는 비인간화를 경험하죠. 근데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에 오면 내가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나에게 사심 없이 진심으로 축복해줘요. 너 왜 나한테 돈 안 줘? 내가 축복해줬는데. 그런 거 없죠. 제가 아무런 사심 없이 주은이를 위해서 기도해요. 아무런 사심 없이 주아를 위해서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저한테 해주는 것도 없는데 주아가 예주가 나한테 해주는 것도 없지만 나는 그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효주가 나한테 잘해주건 못해주건 상관없어요. 그냥 교회니까 정말 효주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안에서.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우리 선생님들이 그래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뭘 해줘서가 아니고 그냥 여기는 교회니까 그렇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공간, 그게 교회죠.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마음껏 축복해주는 공간. 그래서 매주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돈을 빼고도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그거를 매주 확인하는 거죠. 내가 그래도 참 사람 대접 받고 있구나. 교회 올 때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을 이제 다 읽어본 친구들이 뭐 없을 것 같지만, 아무튼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창세기의 초반에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이야기가, 뭐 에덴 동산 이야기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금방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 이후에 막 세상이 큰 폭력이 일어나고 막 사람들을 죽이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뭐 이런 일들이 또 성경 내용에서 진행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배신,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미움, 다툼, 살인, 뭐 이런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를 쭉 담고 있는 게 또 성경에 이제 그 이후에 진행되는 스토리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런 어두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셨어요. 그런 엉터리 같은 세상을 외면하지 않으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저기 천상에서 막 수염 쓰다듬으면서 쟤네들은 안 돼, 이런 게 아니고, 그런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고요. 그게 예수님이죠. 누구보다 눈부신 빛이셨던 그분은 어둠 속에 머물기 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되셨어요. 불편해, 나는 어둠이 좋은데 왜 이렇게 빛나? 쟤 없애버리자. 그게 십자가예요. 불 켜면 바퀴벌레들이 쫙 사라지는 것처럼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빛이 싫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빛보다 찬란했어요. 그의 삶이, 그의 말이, 그의 표정이, 그의 행동이 너무나 빛났기 때문에 어둠이 좋은 사람들이 나 쟤 싫어, 그래서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3일 만에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죠. 그것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새로운 창조,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있었던 옛 창조가 아니고 이제 내가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겠다, 그 신호탄이에요. 부활. 죽은 사람도 살리는 매우 신기한 일을 하는 존재가 나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이제 새로운 의미의 창조를 시작하셨다 하는 게 부활 사건에 담긴 의미예요. 자, 부활이 그런 뜻이고, 또 그런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새로운 창조 세계를 살아가요. 똑같은 세상이지만 나한테는 전혀 새로운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셨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똑같은 종이, 똑같은 마이크지만 이전과 전혀 달라요. 나는 새로운 창조 속에 살아가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예전에 부활하실 때 시작되었고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그 세상을 꿈꾸며 살아가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인은 굉장히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죠. 굉장히 기쁜 사람이죠.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모습이 우리의 정말 턱 밑까지 항상 쫓아오는 게 사실이지만, 다시 희망을 가지고 다시 꿈을 꿀 수 있는 이유는 부활 때문이에요.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 우와 진짜 신기하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지, 대박이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을 버리지 않았구나, 다시 뭔가를 시작하셨구나, 그 사인이에요. 내가 그걸 믿고, 그러면 나도 이 엉망이 돼버린 세상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가시는 그 세상을 살아가야겠다. 이게 부활을 믿는다는 말이라는 거죠. 자, 며칠 전에 BTS가 유엔 총회에서 연설한 거 혹시 모르나요? 여기 BTS 팬이 없나? 저도 전혀 팬은 아닌데, 그리고 앞으로도 팬이 될 마음이 없었는데, 그냥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BTS 데리고 미국 갔어요. 최근에 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근데 유엔에 가가지고 BTS가 연설을 했어요. 근데 5명인가 6명인가 되잖아요. 한 사람씩 말을 하고 또 서로 주고받는 형식으로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 때문에 약간 갈등이 생겼어요. 팬이 돼야 되나? 너무 연설이 멋지고 좋더라고요. 내용이 참 진정성이 느껴지고, 아직도 내 마음속에는 H.O.T, G.O.D 형님들밖에 없었는데, 이제 잠깐 옆으로 밀고 이제 BTS를 받아들여야겠다, 이런 좀 생각이 들 정도로 약 6분 동안 연설이 진행되었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혹시 기억이 나면 꼭 검색해서 유튜브로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거기 한 대목을 읽어볼게요. BTS처럼 그렇게 멋있게는 못하지만 그냥 그대로 읽을게요. 우리의 미래에 대해 너무 어둡게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의 세상을 위해서 직접 고민하고 노력하고 길을 찾고 있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우리가 주인공인 이야기의 페이지가 한참 남았는데 벌써부터 엔딩이 정해진 것처럼 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유엔에서, 그 유엔 본부라고 하나요? 거기서 아주 멋지게, 저보다 한 10,000배 잘생긴 그 이름은 모르겠네요. 리더 항상 영어 인터뷰하는 그 리더 가운데 서가지고 그 사람이 했어요. 겁먹지 말고 전진합시다. 저도 지난 2년간은 좀 무서웠습니다. 세상의 변화가 어리둥절하고. 하지만 제가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전진하고 싶어요. 우리 함께 다 같이 해봅시다. 뭐 그런 이야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절망 중에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 사실 BTS가 아니고 기독교인들이야말로 그런 일에 앞장서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BTS가 기독교인들에게도 생각을 일깨우고 있어요. 금년 3월에 돌아가신 폴 킹혼이라는 영국의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의 말씀을 이 맥락에서 잠깐 인용해 볼게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들어보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어떤 선한 것도 사라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옛 창조 세계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 세계로 변하게 하실 것이며, 모든 피조물에게 죽음 너머에까지 합당한 운명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사건에서 이미 씨앗이 심겼고 또 시작되었음을 믿습니다 라고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오늘 설교를 요약하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낄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힘차게 살아갈 힘이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에 모인 친구들과 선생님 그리고 저를 굉장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꼭 절절하게 느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삶이 안 힘든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걸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비록 어둠이 가득해 보여도 그 찬란했던 빛이신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다니, 그럼 아직 끝난 게임이 아니구만,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BTS가 말했던 것처럼 너무 그렇게 우울해하지 말고 전진합시다.
BTS가 그 말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린 교회 다니니까. 그런 삶으로 성령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그 초대장에 마음을 열고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옛 창조 또 새 창조, 그 의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코가 석자여서 나 하나 참 내 한 몸 건사하기도 어려운 그런 정말 나약하고 부족한 우리 각 인생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으니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빛이신 하나님, 찬란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또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힘들고 지칠 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우리가 그런 사이가 되게 해주시고, 대가 없이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그런 사이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 중고등부 또 생명나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봉헌 시간인데요. 오늘은 예주에게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봉헌을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선체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또 돌보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이렇게 우리의 물질의 일부를 구별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봉헌위원으로 서 있는 예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주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느끼고 맛보고 또 드러내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 교회 소식을 좀 나누면요.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18주,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후 제19주가 됩니다. 다음 주일은 오랜만에 그 함께 드리는 예배를 이제 다시 드리려고 그래요. 그동안 아동부 성경학교 그리고 뭐 비대면 예배 이런 것 때문에 한 2달 정도 못했는데 다시 아마 이 자리에서 열리게 될 예정이고요. 함께 드리는 예배 봉헌위원은 아동부나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저희 중고등부 선생님들, 다음 주에 출석하시는 선생님들 중에 이제 한 분이 하시게 되겠습니다. 예배 후에 연합 우리 잠깐 우리 모임을 또 갖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교회 오는 게 좀 설레는데 예배 끝나고 하는 게임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거 할 생각에 막 토요일에 잠이 안 오고 막 그래요. 이따 또 간단하지만 재밌게 또 놀았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이따가 예배 다 마치고 그 활동 마치고 선생님들은 저랑 함께 잠깐 회의를 저희 카페에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른 광고는 없죠. 다 함께 일어나서 파송 찬양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당신은 사랑받기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옛 창조를 넘어 새로운 창조를 향해 나아가시는 하나님을 따라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을 아름답고 찬란하게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